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37편은 40절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내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량을 그저 반토막으로 잘라내서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는 2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지금 시기를 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치리로다. 그의 소소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는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와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맡겨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목동일 때일까요? 아니면 도망 다닐 때일까요? 아니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일까요? 아니면 임금님이 된 뒤에 이와 같은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뒤에 이 찬양을 했을까요? 언제 이 찬양을 드렸을까 하는 게 본문에는 어디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의 교훈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나도 이런 것 때문에 길을 멀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해서 이 찬양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찬양은
다윗이 젊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인생에 겪을 만한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이 찬양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부분을 쭉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또 조금 더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절에 가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8절에 가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평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불평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면 나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악한 사람들 거기에 자꾸 고정시키지 말고 눈을 어디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간섭을 향해서 눈을 바꿔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을 보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왜 감사하죠? 종말이 가까우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패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오늘도 아시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수요 기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예? 아니, 교회에서 수요기도 당연히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10일부터는 나라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왔는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니까 공문도 안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 공문을 보내왔는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정규 예배입니까? 아니면 기도회입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배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죠. 우리 수요 예배니까 우린 정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어서 또 물어봐요.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규 멤버만 오기 때문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정규 멤버만 뽑아서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웃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누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겪을 일들을 인생에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는 아들로 살았죠. 임금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사위라고는 하지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었던 사위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적국에 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또 이 사람은 화근이 될 사람이니까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 흉내내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저렇게 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땅들을 넓힐 만큼 다 많이 넓혔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도 가야 됐고 멸시도 받아야 됐고, 그런 가운데 일들이 정리가 돼서 돌아왔더니 또 마지막에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3일 동안 10만 명이 죽는 비참한 일을 다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 쓴맛을 다 겪은 분인데, 이런 분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고정이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나 사람에게 고정하지 말고 어디로 바라보자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 한 가지,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시선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제 저녁에 일산에 우리 SMC 할머니들을 위해서, 또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계획하신 이제 줌으로 찬양하는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다 모였어. 용경원 집사님도 나오고 또 우리 김나영 집사님도 나오고. 근데 실물보다 역시 화면을 실물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랬더니 윤 집사님이 그러세요. 마스크 벗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는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불평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시선이 천국에서 땅으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는 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절을 좀 봅시다. 불평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얘기가 2절에 나오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냥 둬도 악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분들이 대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제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우리가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이제 내로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때라 독재자들에게 관한 책을 쓴 책이 있나 해갖고 이제 책방에 가서 책을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언간한 것들은 책은 출판이 됐는데 절판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외교관 한 분이 쓰신 책을 사왔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징기스칸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뭐 스탈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그런데 왜 그들의 왕국은 번성하지 못했을까? 여러 대단한 독재자들이 많은데 정말 맹위를 떨쳤던 독재자는
징기스칸인 것 같아요. 징기스칸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징기스칸이 온다 하면 아예 사람들이 힘이 다리가 다 빠져서 도망도 못 갈 정도로 무서워했대요. 그런 나라가 징기스칸이에요. 또 징기스칸은 아들들은 시원찮았지만 그 손주들이 잘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몽골이 원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건 그거죠. 그렇게 굉장한 원나라가 어디 갔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했고 채소들과 같이 다 말라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죠. 악인에 대한 것, 우리가 악인에 대한 것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쭉 보니까 그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잘라진 풀과 같고 있다가 없어지는 채소와 같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대단하죠.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요번 같은 지도자들 없어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에 지도자들은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똑같이 했었던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참으로 미천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노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요즘의 지도자들은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구나 했는데 그것이 악인의 특징이래요. 악인의 특징은 아무런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히틀러를 연구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히틀러잖아요, 여러분. 몇백만 명을 죽였다고요? 600만 명. 아우슈비츠에서만 죽인 사람이 600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오지만 사람 죽인 것으로만 하면 히틀러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런데 히틀러는 단 한 번도 뭐를 한 적이 없다고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악행을 했지만 히틀러의 특징은 뭐를 하지 않더라? 사과를 하지 않더라.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악인을 베버리고 채소같이 말라 죽게 할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 안 오더라. 퀴즈를 한 가지 할까요? 김정은이가 돌아올까요? 김정은이가 북한에,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걔네 할아버지도 안 돌아왔고 걔네 아버지도 안 돌아왔고 걔도 안 돌아와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김정은이는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는 독재자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절, 2절 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4절로 갑시다.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유는 5절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려면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뭘 가져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고, 그분과 같이 있는 걸 기뻐하는 거. 그래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불평하지 말고 시선을 악인에게 고정하지 말고 죄인에게 고정하지 말고 그분들은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돼버릴 것인데 우리는 시선을 여호와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짐을 다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시라. 그분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가십시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서요. 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9절로 가볼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뭘 가져요? 땅을 차지해요. 11절에 가면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자,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땅은 누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땅을 온유한 자, 여호와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맡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버리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우리가 보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소망을 갖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하다는 뜻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이 되겠죠.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악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악인을 보던 시선을 이제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맡기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는 귀한 고백을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고 참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점점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때에 여기 봐도 힘들고 저기 봐도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앞을 봐도 힘들고 옆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고 위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앞을 봐도 힘들고 옆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 때 고개를 떨구고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막지 못할 위를 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의 소망 속에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낸 것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해야 될 때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일구었기에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된 것을 저들이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교묘한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영안을 가진 하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